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흑암 권세가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왜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물로 싹 쓰림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또 이스라엘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고,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왜 아람 나라, 블레셋, 아수르 왜 이렇게 공격받으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재앙은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되는 게 없습니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안 되냐고요? 왜 힘드냐고요? 왜 내가 방황하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 모르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 짓기 전에 말씀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드러난 죄에 아이고 저래 죄를 짓고 아유 저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요. 말씀을 놓치면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핵심이 있잖아요.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또 오늘도 설교하고 왜 또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 것은, 홍수로 다 멸망당한 것은 말씀을 놓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은 거예요.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헤맸던 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훌륭한 분, 석가도 훌륭한 분이고 소크라테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니.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게 은혜예요. 저는 어제 토요일 말씀하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진짜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됐다. 깨달았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그 말씀 말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 믿어지질 않아. 어떤 분은 믿으려고 애를 써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좀 보여주세요. 보면 좀 믿겠어요. 여러분 도막을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봐야 된다는 거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심지어 예수님 나타났는데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진짜 당신 십자가에 죽은 분, 다시 살아난 분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만져보고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봐야 믿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말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올 수 있지만 갔다 와서 말해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체험하고 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질 않아. 오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구원의 축복을 얘기해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가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있어도 되는 게 있어요. 중차 편지 보니까 없어도 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영국의 퍼거슨 감독이,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던 감독, 그 유명한 포커스 감독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감독직을 내놔졌, 이게 퇴직한 거.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게임하는 날 껌을 씹은 거야. 그 사람은 꼭 감독인데 껌 씹고 있었어. 이렇게 늘 껌이요. 근데 그날 마지막 날 껌 뱉은 거, 그거 주워 가지고 경매 붙였는데 5억 8천만 원. 그 지난 2월 달에 경매된 거예요. 그 씹었던 껌, 퍼커슨 감독이 마지막 날 씹었던 껌 글 씻어 가지고 경매 5억 8천만 원. 여러분이 뱉은 껌은 주워갈 사람도 없어. 근데 왜 그래요? 그분은 정말 유명인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벌써 사람이 유명하니까 껌도 유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년들이 말이요. 소녀들이 그 오빠 따라다니는 그 있잖아요. 연예인들. 아마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공항에서 아마 껌 뱉으면 얼른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왜? 그게 드무니까 없으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소 가치요. 보기 힘든 거예요.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가요. 나는 없어 지금. 그래도 살아. 근데 없어서 안 될 게 있어. 꼭 있어야 돼. 절대적인 거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응? 세상 건 없어도 그리스도는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있어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게 자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가요. 자꾸. 왜 문제를 만들어가냐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또 문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는 것에 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내주면 그 문제를 답을 쓰잖아요. 그런 답을 모른다. 그게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다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답이 있어봐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가진 문제 뭐냐고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해요. 나라마다 달라, 문화마다 달라, 남자 여자 달라요. 어린아이 노인 다를 수 있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다를 수 있어요. 지식인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 똑같은 문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문제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원죄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도 몰라. 근데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점점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마지막 지옥 들어가는 게 이게 죄의 권세예요. 누가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 죄를 통해서 또 속이고 있잖아 악한 영이. 우리 자꾸 그것 가지고 우리 자꾸 어렵게 만들잖아요. 죄 속에 마약 중독이 되고 그죠? 모든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 인생이 망하는 것. 결국 속아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성경은 딱 하나. 처음부터 약속한 하나.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악한 마귀 손에서 해방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도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내 상태가 힘든 거예요.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어. 왜냐? 그게 내 상태예요.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 모든 상태가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너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오직이요. 이분만이 지금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태가 지금 힘든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모신 그분을 오직으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때부터 오는 나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여. 내가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여, 세상이 보여, 문제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왜 이러지 이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왜 그런 거지 이게? 이 사람 왜 그래? 우리 환경은 왜 이래?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 예수 믿는데 나 믿음 가지고 왜 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왜 그런 거 왜? 왜?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비밀이 오직이 되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딱 답이 되니까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 속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관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 문제 아닌데 나는 문제로 보잖아요.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그 사람 문제 인식도 못해. 문제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근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게. 저 인간은 왜 그런지.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 자기가 나한테 상처 줬는데도 상처 준지도 몰라. 나는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어쩌면요 그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뭐 양심은 화인 맞았지만 그냥 온갖 죄지면서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째 너무너무 잘 돼. 되는 것도 너무 좀 잘 되고. 여러분 그런데 나는 왜 믿는데 안 됩니까? 이게 자꾸 속아. 말려들어.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 자꾸 말려드니까 나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 만나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지? 환경을 뛰쳐나가고 싶고 이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오직으로 답 안 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하지. 그러게 말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게 말이요. 그리도가 없으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저분 저렇게 힘들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이 되면 보이고 초월하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으면 예수님 만나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환경이 마음에 듭니까? 천국 가도 환경 마음에 안 들어요. 천국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투성이요. 어디를 가도 인간관계가 안 돼. 어디를 가도 늘 상처 속에 살아. 그 결론은 뭡니까? 이놈의 세상. 이런 세상 한번 전쟁 터져가 다 죽어버려야 된다고. 나는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나는 차 끌고 다니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뭐 자기위주 아닙니까? 사람이요 이걸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저 유대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저 사람이 개종했어요. 유대 종교에 있다가 예수 믿고 와 이게 이제는 믿음으로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탐난 거예요. 이래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왕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봐라 메시아 왔다. 왕이 왔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 믿으라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믿지 않고 죽이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십자가에다 그걸 달아놨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조롱하잖아요. 믿질 않았어. 아직도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은 안 왔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은 믿으라는 거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믿으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알긴 알아도 확실하게 안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 보게 되면 이들에게는 아직 메시아 그 유대인 깔려진 그 사상이 이 사람들이 당시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지 자기 동족인 유대 종교에서 핍박을 하지 어쩌면 이들의 재산을 막 전부 갈취해가지 다 뺏는 거예요.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면 그 사회에서 아주 축출시키잖아요. 유대 종교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말하는데 아닌 작자 바울이 내가 썼다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죠. 그런데 신학자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바울이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다 해서 14권에 포함은 시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도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핍박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예요? 유대로 갈까? 유대 종교로 들어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몸이 들어간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으면서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 들어왔는데 막상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는 예수 믿었는데 핍박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나를 뭐 예수 믿는다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막 타협하는 거지. 내가 굳이 이렇게 오직 예수할 게 있나? 가서 적당히 하면 되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얘기요, 말씀이. 네가 믿음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심판받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심판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지켜야 돼.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그리스도는 계시해 왔다. 어떻게 계시해 왔느냐? 어떻게 이것을 보여줘? 계시,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극을 하면 자막을 치잖아요. 무대를 이렇게 딱 자막을 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딱 자막을 열잖아요. 숨겨져 있던 것이 보여지는 게 계시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구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그분이여라는 것을 구약을 알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구약을 안 것이고, 구약을 알면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있죠.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계시할 때는 직접 자신도 하셨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 선지자가 뭐 우리 소선지, 대선지가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모세 다 선지요.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전달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천사를 통해서 전달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선지자가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가 빛인 줄 알았어. 세례 요한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빛이니 아니요. 나는 빛을 증거로 왔지.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시오.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대단한 분이요. 에레미야, 엘리야 다 유명한 분들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해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지.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아니고 그죠?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봤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자꾸 우리는
자꾸 모세를 막 추앙하고 아브라함을 추앙.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추앙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 모세 그 자랑하고 있잖아요. 다윗 자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왜 천사 얘기를 했느냐? 천사가 아직 메시아 안 왔으니까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 중보 역할하는 천사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유대 종교에 깔려져 있는 사상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사 숭배가. 아무리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자신한테 뭐 구리뱀이 노뱀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또 세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도피성 이게 다 누구 설명하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다윗이 있는 거고 언약궤를 자꾸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언약궤를 말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언약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노뱀이 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노뱀은 그리스도 설명하려는 노뱀이지. 노뱀은 버려야 돼.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껍데기, 그 형상 그걸 숭배한다 이 말이죠. 천사를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들로 완전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설명하던 그 아들 예수는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으로구나. 완전하게 계시한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육은 안 입었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 그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말씀시대라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했는데 이 계시는 우리에게 모자라질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가 예수로 끝났기 때문에 계시는 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계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그래 자꾸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붙잡으면 돼요. 구약 때 그렇게 설명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광채로 우리가 보는 거지.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 보면 여러분들 금방 햇빛 보면 눈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태양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빛으로 보는 거지. 광채로 태양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난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다. 그는 본질이 누구냐? 그는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믿으시면 돼. 이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글을 놓치고 어디로 가요?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속으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이게 이제 행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나쁘란 말은 아니에요. 행위는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 행위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뭘 보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행위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나도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행위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당장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봐요. 내 행위가 온전해요? 온전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로 덮어지고 감춰진 거지.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행위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또 빠지는 거예요. 유대 종교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변화시키시죠.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붙잡아야 본질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교회 나와서 좀 사람이 인품이 좋고 좀 엘리트고 뭔가 사람이 뭔가 멋있으면요, 그게 빠져버려요. 그게 빠져버려요. 저는 절대 안 속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엘리트라도 복음 없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복음 없으면. 차라리 복음 가지고 좀 성품은 안 좋아도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람이에요.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붙잡으세요. 행위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행위에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나? 이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녀?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 숭배하고 유대 중에 자꾸 나가는 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중독 치유 메시지를 하는데 중독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 중독도 치유돼요. 자꾸 세상은요. 제가 이번에도 보호관찰소에 이제 우리 위원으로 우리 교회 7명이 지금 이렇게 택종 받았어요. 법무장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우리 이해라는 권사님 대표로 딱 받고요. 그럼 봐요. 그 사람들 이거 해야 되니까 제가 상담책으로 총선 상담책으로 봐서 다. 여러분, 상담이 답입니까? 상담은 잠깐 필요해. 근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종교 색깔을 띠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 제 나름대로 제가 딱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절대 색깔 안 띠고도 할 수 있는 그림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도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렇죠? 청소년들이 자꾸 타락하는 거 그리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들이 진짜 들어가면 하는 시간표가 있겠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시간표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강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리 와, 영접해야지. 믿어야 돼. 너가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내가 답만 들어가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답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답만 가지면 돼요. 그걸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리도고 천사하고 비교합니까? 이게 비교나 됩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상이 지금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체질로. 옛날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게 뭐냐? 그리도예요. 왜 우리 한국이 자꾸 이 분열돼 가지고 싸웁니까? 그게 그리도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죠? 여당, 야당 왜 싸웁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어떤 게 옳아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세상은 답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상 싸움이요, 이념 싸움이요. 심지어 막 어떤 때는 목회도 강단에서 막 여당 편 들고 야당 편 들고, 여기 정치하는데 여긴 여당도 야당도 없어요. 복음이지. 아멘. 또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래도 어디 누굴 찍읍니까? 그건 물어보면 안 돼요. 또 나한테 설득해가지고 누구 찍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무슨 파가 어디 있어요? 어쩐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아멘.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고요? 여러분, 그리도고 천사고 비교가 됩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요, 천사는 종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집의 아들이고 그것도 맏아들이요. 여러분, 집에 주인 오고 종 오고 비교가 돼요?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주인 오고는, 못난 주인 오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들에게 주지, 아무리 똑똑해도 종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 엘리에셀 저 종에게 내가 상속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몰랐던 거예요. 종이 아니요, 내가 상속하는 건 종이 아니요, 아무리 훌륭한 종, 똑똑한 종, 그 종이 아니요, 네 아들에게 줄 것이지. 맏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맏아들,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게 맏아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는 누구요? 둘째, 셋째가 누구냐고요? 나요, 나. 하나님의 상속은 아들에게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로 똑같이 상속을 이을 자요. 천사는 상속 못 받아. 심부름만 하지. 그래서 천사의 위치와 신분은 뭐냐?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천사는 심부름하는 존재지 그가 우리보다 큰 자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착각해가지고 꿈에 천사 보면 꿈에 천사 봤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여러분, 꿈에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참 애기 천사 날개 달고,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달고 다닙니까?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참, 하여튼 사람은 누가 봤다면 나도 보고 싶어서 안 보여요. 천사를 좋아하지 말고 이러면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기업을 얻을 자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어떻게 해요? 부려요. 어떻게 부리냐? 바람같이, 불꽃같이 삼으신다. 천사는 도구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요. 바람같이, 불꽃같이란 말은 어떻게? 오래 정체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게 바람이고 이따가 없어지는 게 불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있다가 없을 천사를 붙잡으면 되겠어요? 천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로 여러분들 지키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해요. 그렇죠? 향을 다 우리 여러분 기도 그 향을 하나님께 다 올리는 심부름하는 천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구 있을 때 대구에서 그 지하철 그 공사하다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렘넌트 한 명이 그 송영교회 렘넌트 한 명이 그 마침 학교 가다가 펑 터져가지고 이게 공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팍 터지니까 그럼 막 그 뚜껑이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한참 했어. 그냥 올라갔는데 딱 내려왔는데 그냥 어디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친구 내가 딱 올라갈 때 나를 딱 안고 나를 딱 안아주고 사뿐히 올라 살짝 내려놨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천사가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야 돼. 필요 없어. 어떤 사람 교통사고 나면 다 죽어도 천사가 나를 보호해서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면 돼. 꼭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우리에게 급할 땐 돕지만 맨날 그거에 의존하 살면 안 돼요. 그냥 맨날 그거에 의존. 어디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하나님 천사를 나에게 하셔서 나를 딱 이렇게 안아주시고 천사 자꾸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 다른 거 집착하면 안 돼요. 결론이요. 여러분 창세기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무시했지만 오늘날은 또 천사를 구약의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높였고 지금은 천사를 무시해. 보니까 얼마나 천사를 높였어요. 숭배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또 천사를 무시해. 천사가 어디냐?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천사가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수종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천사는 있어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만큼 하늘 땅 위에 높은 자 없어요. 그리스도는 최고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이요. 여러분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은 예수 이름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중심돼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 구약에는 그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럼 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다 모든 게 다 누려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행복의 비밀은 요거예요. 요거. 가진 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 분이면 돼요. 한 분이면 돼요. 나머지는 버려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요거 말고 자꾸 다른 거 다 많아서 힘든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 딱 담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대로 주시고 할 것 다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장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요, 오늘도 현장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아가지 않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